네, 안녕하세요. 한국침례교 신학연구원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그 7번째 시간으로 다윗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 두 번째로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게 되죠. 우리가 다윗은 그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경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그 에브라임 지파의 에브라다 족속이었다고 나오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갈라져 나온 거죠. 이 북쪽 지역을 할당받아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이새가 에브라다 족속이었는데 남쪽으로 이주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는 당신의 고륙입니다, 이런 언급이 사무엘상 5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다 지파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도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인데 다비둠 또는 다위둠이라는 요 글자가 이 마리 문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학자들이 해석을 해보니까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인명이 아니라 당시 어떤 군대 장관 또는 군대 사령관을 의미하는 이제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에 쓰였다. 다비둠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기록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뒷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다윗이 유명해지게 된 사건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21장 19절에 보면은 이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이런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의 아우 라흐미를 이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작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요 단어가 이제 요 단어가 빠져 있는 사본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야레오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가 되죠. 근데 이 앞에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또 죽이면 안 되니까 이 사무엘 하에서는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엘하난이 죽인 것이다. 그래서 골리앗이 아닌 의 아우 라흐미를 이제 다른 사본에서는 요게 이제 있다 없다 하는 사본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정을 해보면은 그럼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 죽였냐 아니면 엘하난이 죽였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본래 이름이 엘하난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굉장히 길잖아요. 긴 그 장에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단 2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고 대부분 블레셋 사람,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골리앗이라는 단어보다 블레셋 사람이라는 기록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실제로 요 엘하난인데 이것을 다윗으로 전승이 되었다. 엘하난인데 다윗이 이제 그걸 가져왔다. 뭐 이렇게 보는 학설이 존재를 한다. 자, 제가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그 영화가 나와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우스 오브 데이빗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우리 OTT에 그 넷플릭스 말고 아마존에서 만든
프라임 비디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다윗의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시즌 1이 나왔습니다. 에피소드가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다윗이 이제 어린 시절 다윗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8편의 마지막 시즌 1의 마지막은 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장면으로 끝납니다. 시즌 1까지가 끝났어요. 요거를 한번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시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가 바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래요. 근데 뭐 해외 결제라도 뭐 결제할 수 있고 보려면은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이거 요약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 제가 이 주소를 적어놨는데 여기 About Time이라고 이제 영화를 한 1시간 정도 50몇 분으로 시즌 8개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방영을 해주는데 요거를 한번 보셔도 재미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배우가 나오고 감독이 극본가와 함께 만들었는데 이런 영화들은 사실은 그 감독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하고 좀 다른 면들도 볼 수 있지만 다양한 다윗에 대한 이런 면모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에 이 다윗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성서는 이제 원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마다 각각 다른데 이 사무엘서도 굉장히 많은 사본과의 차이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마소라 텍스트하고 70인역이 분량 면에서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마소라 텍스트와 70인역의 공통된 부분이 이제 원본에 좀 가까운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장면에서 그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옆에 있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한테 물어봐도 아브넬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골리앗과의 싸움 17장 바로 앞에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그 앞에 이새와 함께 가서 이제 사울의 그 침상에서 수금을 탔다. 그러니까 악신이 떠났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바로 전에 다윗이 뭐 너무 어려서 못 알아본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 부분이 사무엘상 17장에 41절, 50절 못 알아보고 55절에서 18장 6절까지 있는데 이것이 70인역에서는 이 부분을 뺐어요. 뺀 게 훨씬 더 이제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연결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이 사본들마다 아주 많은 차이를 사무엘서는 특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 머리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또는 다윗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이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이 맨 나중에 사무엘하 6장, 5장, 6절하고 7절에 이 엽수족을 물리치고 그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처치했었을 그 당시에 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근거지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약간의 성경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그 사울은 이제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막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이 두 차례나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근데 이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의 100명의 양피를 요구했는데 다윗이 오히려 200명의 양피를 가지고 왔다. 또 그 뒤로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부하들에게 내리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부터 사무엘상 31장 끝날 때까지, 사무엘상 18장에서 31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것이 이제 다윗의 이제 도피입니다. 이것도 이제 경로가 있죠. 처음에는 이제 라마 나요시라는 데서 출발을 해가지고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이별을 하고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 가드로 갔다가 아둘람 굴에 가서 가족들과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의 미스베, 헬의 숲을, 그일라, 십과 황무지 이런 곳을 거치면서 나가는데 처음에는 요 라마에 있다가 여기서 라마에서 노브로 갔다가 이제 가드로 가서 이제 이렇게 여기 와서 여기서 한참 머물다가 다시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는 이제 가드로 갔다가 이제 시글락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의외인 것은 다윗이 도망다니는 곳마다 사울이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옵니다. 요즘과 같이 무슨 GPS나 추적 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아마 사울에게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고를 했을 거예요. 고자질을 해서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줬기 때문에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도망 다니다가 다윗이 간 곳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가장 큰 원수였던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고, 가드 왕 아기스가 이 시글락이라는 성을 줘가지고 이 시글락이라는 성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도피 경로예요. 이렇게 도망다니는 동안에 다윗은 시편을 많이 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한 4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은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원통함을 가진 자, 그래서 법적,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자예요. 당시에 요즘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재산은 첫째, 둘째, 셋째 정도까지 돌아가면 될까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그 왕으로 기름 부어 왔을 때 7명의 아들을 지나치면서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장면이 나오고 또 없냐 했을 때 8번째로 등장한 게 다윗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8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럼 8번째 아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엔 더 그랬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은 이제 개인 용병대지만 이게 어떤 도적대의 한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윗과 같은 형편에 처했던 사람들이 이제 의지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들과 같이 다녔다는 것을 보면은 이제 더 우리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처음에 400명이었었던 이 무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600명까지 이제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블레셋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망명해서 시글락에 정착을 하는데, 그때 정착해서 있었을 때 이 다윗은 조그만 전쟁을 수행하고 그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유다 지파와 이제
줄을 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 시대에 블레셋의 5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사울 왕과 최후의 결전을 치릅니다.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였죠. 이때 다윗도 참여해 주기를 원했어요. 굉장히 곤란한 일이었겠죠. 입장이었겠죠. 다윗이.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다윗이 배반할 것을 두려워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고 그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 사무엘상 31장하고 사무엘하 1장에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글락에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많은 재물과 가족들을 납치해간 그런 사건이 있어서 다윗이 또 쫓아가서 그걸 다시 찾아와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죠. 드디어 이제 사울이 세 아들과 세 아들이 이제 전쟁에서 죽자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로 돌아와서 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고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자신이 왕이 돼서 3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기간이 약 한 40년이었다라는 건 33년하고 요 7년을 더해서 나온 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이 모두 죽었지만 네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스보셋이었거든요. 왕권 국가는 왕이 죽으면은 그 아들이 사실은 이제 세습을 하는 거죠. 물려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사울의 왕권을 물려받아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아브넬이 죽고 그 아브넬의 부하들이 이제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항복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그들을 죽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굉장히 슬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울 가문의 왕권이 다윗에게 완전히 이제 이양이 됩니다. 사울의 자손이 이제 다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리스바 사건도 우리가 나오지만 다윗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첫 번째 부인이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요 바로 뒤에 6장에 그 법궤 운반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때 이제 미갈이 다윗이 법궤 앞에서 옷을 벗고 춤추는 것을 보고 조롱했다. 근데 그때 미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사울 가문은 여호와의 법궤를 보고 조롱하고 이 다윗 가문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막 옷을 벗고 춤출 정도로 기뻐했다라는 것을 대비시키려는 표현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로 다윗이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사울의 부마, 사위였잖아요. 그래서 미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아들이 사울의 왕권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 미갈에게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왕이 된 이 다윗은 일단 그 벳산 성벽에 이제 걸려 있었던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밤에 가서 가져다가 장사 지낸 길앗 야베스 족속에게 다가가서 너희들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요. 근데 이 장면은 이제 다윗의 어머니 외척이 이 길앗 야베스 족속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외척 가문이었던 인척이죠. 인척 가문이었던 길앗 야베스 족에게 가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사울이 아니고 이제 다윗이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알렸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된 건 아니라 이제 사울 가문을 지지하는 이 이스라엘 지파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저항했다는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다윗이 그 무비보셋은 되게 잘해주고 데려다가 상 위에서 같이 먹었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했다. 굉장히 잘해줬다라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해보면은 가까이 두고 이제 감시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이 절뚝발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신체에 결함이 있는 자는 사실 그때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이 이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곁에 두었다. 자, 요 얘기는 열왕기하 마지막에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마지막 왕, 직전 왕이었던 여호야킨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감옥에 있다가 이 느부갓네살이 꺼내줘서 이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 이런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것도 이렇게 처우가 물론 개선된 것도 있지만은 가까이에 두고 감시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한 추론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점점 그 사울 가문은 점점 이렇게 몰락해가고, 이 다윗의 가문은 점점 이렇게 흥하게 돼서 이 사울의 가문이 없어지고 다윗의 가문만 남아서 남북 두 번째 이 통일 국가의 왕으로 이 등극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한번 그려봤어요. 자, 요 얘기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나오는 요 이야기가 똑같이 역대상 10장에서 20장까지도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요 신명기 역사가인 사무엘서하고 역대기적 역사서인 이 역대기하고의 모습이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제 달리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일단 역대기서는 포로 후기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지만 서술 방식이 완전히 틀리고요. 이제 한마디로 다윗의 긍정적인 모습만 역대기에선 다루고 있다. 부정적인 모습은 생략하거나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고, 이제 사울과의 갈등이나 골리앗 사건, 또 점진적으로 왕권이 사울 가문에서 본인에게 이양되는 이런 것들은 생략돼 있고요. 또 바세바 사건이나 압살롬의 반란, 또 뒤에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쟁탈전을 벌이는 이런 이야기들도 다 제외시켰어요. 이 모든 것들은 역대기 역사서의 신학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서가 같은 이야기 시대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신학적인 의도 때문에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단순한 역사적인 이야기만 성서가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신학적인 의도와 뭐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발견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이 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은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을 경계하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인데, 기온샘이 있었고, 또 그 실로암 터널, 실로암 비문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었어요. 요게 한 신석기 시대, BC 한 3000년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얘기고요. 또 한 1900년대부터는
이제 요새화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천연 요새였습니다. 기드론과 흰놈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 요새. 그래서 이후에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그런 기록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 이집트의 저주 문서나 아바르나서 신, 아시리아 비문, 또 메르네타 스텔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데에도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이제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서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그 멜기세덱한테 살렘의 왕 멜기세덱 얘기하죠. 또 아도니세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근거, 어떤 이야기들을 사실 성서 초기부터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후기에 와서 다윗 이후에 다윗 언약으로 실현된 시온, 그래서 예루살렘 언약, 시온 신학이 생기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유대인들의 어떤 성지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쓰여질 당시의 예루살렘은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곳은 아주 예전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범상치 않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라는 흔적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것들이 종종 등장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그 여부수족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우리가 소경과 절뚝발이어도 용맹한 너희들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충분히 이 성을 방어할 수가 있다라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수갱, 물길, 이제 터널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무엘하 5장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역대기에 보면은 이런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으로 나오고, 사실 이때는 다윗이 자신의 개인 용병과 유다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점령을 했는데, 역대기에서는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 참여해서 이제 성을 점령했다.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것도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명명했는데 역대기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성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서에서조차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점령했는지의 전쟁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또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은 성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면서 폐허화시키면서까지 점령해야 되는 예루살렘은 성서의 기록자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선택, 첫 번째는 뭐 하나님의 선택이죠.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 뭐 여기에 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사회비평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다윗이 쿠데타를 벌인 거거든요. 쿠데타를 벌여서 뭐 자기가 사울을 죽인 건 아니지만 그 아들 이스보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가 왕권을 이제 차지하게 된 거예요. 본래는 베냐민 지파였는데 다윗 지파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들이.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중요하게 대두를 하고 결국은 12지파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 성서를 누가 썼냐? 유다 지파가 썼다는 얘기예요. 어떤 역사 기록은 승리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사실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쿠데타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나쁜 왕.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다윗은 훌륭한 왕.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12지파에게 다윗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본인이 왕이 됐을 때 왕권 강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 정치, 군사, 종교까지도 통과를 해서 자기가 이제 그 권력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실로 중앙 성소에 있었던 법궤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다 장막을 쳐요. 그걸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성서를 보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왔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기브아 산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기브아 산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거기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장막만 있었다. 그래서 법궤가 왔을 때 그게 이제 길랏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죠. 거기에 있었던 우사가 이제 또 가지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이제 수레를 만져서 이제 우사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본래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그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고앗 자손이 이제 어깨에다 매게 돼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이제 우사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안치를 해요. 그때 아주 춤추면서 이제 기뻐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 아비아다를 기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지방 성소의 제사장들과 이제 협력을 했다. 그러니까 지방 세력들과의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을 활용해서 베들레헴 헤브론의 레위 제사장들을 채용해서 유다 지역과 연결을 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 사독 제사장이라는 게 또 나와요. 이게 지금 종교적인 측면인데 이거는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바세바 소개할 때 해족속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바세바도 유력한 집안의 딸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력한 집안 해족속의 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기 근거지가 사실 당시에 다윗은 지지 기반이 없었어요. 600명밖에는. 물론 유다 지파가 있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토착민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독 제사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본래 제사장은 그 아론 계열로 하게 돼 있잖아요. 모세가 세운 아론 계열인데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다시 등장을 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견제의 의미도 있고 자기의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했었던 다윗의 의도가 있는데 요 사독 제사장에서 나중에 이게 신약 시대의 사두개파의 기원이 요 사독 제사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왕이 되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지방, 주변 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었어요. 사울도 왕이 됐을 때 제일 처음 한 일이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려고 뽑아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곧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모압과의 싸움, 에돔과의 싸움, 그리고 하닷 에셀, 그리고 시리아인 아담까지의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왕이구나 하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왕이 돼서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이 사무엘상 10장까지 나오는데 사무엘상 11장에 바세바 사건이 나오고 그 12장부터 말까지는 사무엘하 끝날 때까지는 이제 사울의 굉장히 그 안 좋은 그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왕위 계승 이야기라고 석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이 선포한 두 가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다윗 당신의 여자들이 대낮에 다른 남자에 의해서 욕보임을 당할 것이다 는 것과 또 하나는 다윗 당신의 자손들 가문에서 서로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밧세바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단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는 했어요.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죠. 죽게 되고 다윗이 이제 회개를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회개를 해도 이 장면에 보면 죄값은 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값을 말한 게 그 나단의 심판이고, 그렇다면 사무엘하 12장부터 끝까지는 열왕기상 2장까지는 이 나단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다윗 가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이 철저하신 분이시고 심판이 아주 무서운 분이시다 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처음에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있었고, 그 다음 달메 왕 구술이라고 해서 거기에 딸이 낳은 그 압살롬과 여자인 다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왕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 다말이라는 배다른 그 공주죠. 그 누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범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문 밖으로 버리고 문을 다 잠궈버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은 다말과 같은 어미에게서 나온 이제 그런 이제 형제였습니다. 오빠고 뭐 누이 동생이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본 압살롬이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리고 4년 동안 벼러서 그 양털 깎는 축제가 있었을 때 그 첫째 이제 왕이 서열 첫째였던 암논을 이제 죽이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있다가 그 요압이 데리고 옵시다 뭐 해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왔는데 다윗이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그랬더니 압살롬이 반역을 꿈꿉니다. 반역을 꿈꿔서 이제 반역을 일으켜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합류했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자기 후궁들을 놔두고 갑니다. 그때 압살롬이 그 첫 번째 나단의 심판의 예언대로 그 여자들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도망갔다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압살롬과의 전투를 벌였을 때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이제 나무에 걸리고 요압이 죽이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다윗의 왕자들이 서로 죽이는, 서로 또 범하는, 간음하는 이런 일들이 왕궁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하고 아도니아,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왕위 서열 개혁이 이제 서열이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서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늙었고 이제 처녀 아비삭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나단하고 밧세바가 가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시켜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허락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제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요.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이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왕권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세 형제가 아들이 셋이 있으면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하나가 왕이 되면 하나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하나는 절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는 미쳐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세종대왕이 그렇게 됐죠. 삼형제 중에 하나가 왕이 되면은 하나는 미쳐야 되고 하나는 절에 들어가야 된다. 사실 이 앞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성서에 사무엘 상하를 아무리 뒤져봐도, 역대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음 자리를 물려줄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단하고 밧세바가 사무엘상 1장에 가서 다윗 당신이 예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런 이야기로 다윗의 말년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유다 지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언약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시내산 계약이고요. 또 하나가 요 다윗 계약이라고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말아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이 집을 지을 것이다.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너의 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게 이제 다윗 계약이라고 나옵니다. 제일 중요하죠. 17장에 나오는. 그래서 요게 이제 다윗 계약이고 시온 신학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으로 해서 행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계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요 다윗 계약에 의해서 다윗의 지파 후손, 그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해서 그 뒤로 계속 존속이 돼요. 하지만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유다 지파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다윗 계약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다윗과의 세운 그런 언약이 사실은 다윗 이야기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죠. 이게 메시아 사상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80세 정도 살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그 시편에 곳곳에 나와 있는 그 시편을 다윗이 썼다면 그 시편의 흔적을 통해서 다윗의 고난, 아픔, 슬픔, 또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다윗의 어떤 감격, 그의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 시대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